TV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인데 우리 JTBC에서 했던 히든 싱어, 그 다음에 엠넷에서 했던 보이스 코리아, 그 다음에 최근 MBC의 복면 가왕. 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노래하는 분들의 얼굴이 가려지고 모습이 가려지고 노래만 나온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만 나오니까 그 프로가 살아날까, 사람들이 시청할까? 그런데 의외로 시청률이 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대신, 누군지 모르는 대신 그 노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 있습니다. 그게 다 손해일까요? 그게 다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내 생각과 다르다면 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를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녀 키우는 일에 주의 도우심이요, 사업하는 일에 주의 도우심이요, 내 마음 다스리는 일에 주의 도우심이요,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의 도우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일까?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약한 자,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것이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금식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나서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 더 전진하는, 하나 더 하는, 그렇게 진전되는, 전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진될 때, 진전될 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전되고 전진되고, 세상말로 얘기하면 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게에다 화분을 보낼 때 축발전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는 자리 말입니다. 전진되는 자리 말입니다. 진전되는 자리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진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발전이 필요합니다. 진전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뒷걸음질 치는, 후퇴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 더 앞으로 나가는 그 진전되고 발전되는 일로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세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만들어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잖아, 우리 그렇게 무시했잖아, 우리 그렇게 못살게 굴었잖아.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자존심 상하는 거죠, 속상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예수를 이방인이 믿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잘한 안디옥 교회였지만, 신앙이 좋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은 뭐로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더라.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 굉장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1절에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2절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안디옥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이끌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2절에 가면 성령께서 저들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교회를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빠지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이 뭐냐고요? 우리 사업에 주의 도우심이 뭘까요?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걸까요? 사업을 하는데 많이 남는 걸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사업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내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훌륭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요? 내게 열심이 있다고요? 나는 성실하다고요? 우리가 성실하다는 이야기,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 정직하다는 이야기, 내가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뭐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성령의 일하심을 몰라서, 성령의 일하심이 없을 때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도우심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많이 한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의 성실함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의 잘남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 주의 도우심이 분명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뭐예요? 주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로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아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정에 부글부글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 자녀 사이가 언제 차가워지고 그렇게 어려워질까요? 내가 한 것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아닙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얘기를 하는, 주께서 도와주심을 이야기하는, 그러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주의 도우심,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셨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됐나요? 제 사례비를 줄였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그 월급 말입니다. 그걸 줄였어요. 그게 옳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자, 제 월급 사례비가 줄어든 만큼 또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요, 11조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지만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제가 8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드리던 자리에서 얼마 드렸을까요? 8만 원. 왜요? 내 사례비 줄였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당연히 줄어드는 건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의 모양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가치 문제에 대해서든지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게 물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11조 줄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11조 줄였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덜 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만 주신 건가? 어떻게 내가 받는 돈의 수입이 적어진다고 내가 11조를 줄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꼭 나에게 돈만으로 주시는 분인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 주셨다면 오히려 내가 받는 그 돈의 양은 줄어들었어도 11조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줄였나? 제가 저를 향해서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미친 거야. 11조를 줄이다니 내가 미친 거야. 정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인지 주님을 섬겨드리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이 주의 도우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이 자녀 문제에 대하여, 부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 대하여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이 주의 도우심이 분명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도우심이 뭔가 4절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하니라.
바나바와 사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꼭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나오는 사람과 마지막 나오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살아온 곳과 상관없이 바나바는 신앙의 대대선배입니다. 감히 사울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후배,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바로 그런 사울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어디 감히 내가 사울과 같은 존재와 함께, 이게 세상에선 용납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내 선함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긋납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금도 갑니다. 내 열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다음에 나의 성실이 나와야 되고요, 나의 정직이 나와야 되고요, 나의 열심이 나와야 되고요, 나의 성실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보다 먼저 나와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령보다 각자의 열심이, 각자의 선함이, 각자의 오름이 먼저 나오니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머물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머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요, 배 타는 거 좋아합니다. 자동차 타는 거 좋아합니다. 기차 타는 거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합니다. 뭐 하여튼 타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말 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배 타는 게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그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차 타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라면, 자동차 타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이 삶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삶이라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고요? 머물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참 잘 섬깁니다. 참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현수막 붙이게 하신 겁니다.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섬기든지, 너희의 이웃에 있는 교회를 섬기든지, 이번 여름에 섬기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가서 방해만 될 텐데요, 내가 가면 오히려 일하시는 거에, 봉사하는 거에 방해가 될 텐데요.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우리 가운데 신앙은 자기 생각을 버린 거 아닐까요? 자기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닐까요?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걷는 것도 잘 못하지만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가서요, 저 시원한 사이다 사서 일하는 분들 목이라도 축이게 해주겠습니다. 그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아픔 때문에 머무릅니다. 실망 때문에 머무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머무릅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안 지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걸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해가 졌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화해해라, 그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자, 싸우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싸우면 나만 억울해요. 싸우면 나만 그냥 화가 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싸우면 저 사람도 화가 나요. 싸우면 저 사람도 상처받았어요. 싸우면 저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요, 해가 지도록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지날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 미루지 말고, 아직 내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도, 아직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사과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자연인 아내로, 자연인 남편으로, 자연인 자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룩한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상처받은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씩씩거린 자에게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성경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몇 장. 근데 빌레몬서를 몇 장 이야기하지 않고 빌레몬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장이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장을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가만히 계셔야 좀 아는 사람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어떤 책이에요? 빌레몬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이, 칭찬받는 신앙인, 그 신앙인에게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는 형제로, 이제는 동역자로 맞아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거 좋겠습니까? 우리 집의 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종이 어느 날부터 형제로 돼야 되고 동역자로 돼야 되니까 빌레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도망했으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종입니다. 나를 어렵게 한 종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를 형제와 동역자로 맞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좋은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칭찬받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다고요? 여기가 편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명을 주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삽시다.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무십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 갈등 많은, 저 복잡한, 저 문제 많은 내려가자. 머물고 싶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가셔야 됩니다. 여기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래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다가가야 되는 그 사람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우리 속에 머물지 아니하는, 내가 아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머물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4살 난 우리 주일날마다 잘 교회에 나오는 4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까지 있어서 조심하면서 하여튼 치료받았어요. 근데 치료받는 과정에 심장이 갑자기 많이 뛰는 거예요. 원래 심장이 좀 커서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많이 뛰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폐렴이라는 것만 해도 부모 마음 철렁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구멍이 있대요. 그거 수술해야지 된대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아기일 때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도 메꿔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아주 적은 경우고, 근데 벌써 4살이니까 자연적으로 메꿔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 아니에요?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넓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이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심장에서 계속 피가 새는 건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깨닫게 해주셨으면 넓히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랑의 지경도 좀 넓히시고, 섬김의 지경도 좀 넓히시고, 순종의 지경도 좀 넓히시고, 머물지 마시고 아무리 잘했어도 좋았어도 넓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입니다. 거짓 선자, 여기 엘루마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사울의 역사로 인해서 총독이 믿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총독으로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로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여기 총독을 믿게 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건져내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저로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4층에 가면 밭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4-5분에게 분양해서 그 교인들 나름대로 자기 밭에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써놨는데 그 첫 번째 밭에 이름을 보더니 그 팻말에 이름 써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나 이 이름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봤는데 하면서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름 가진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나? 그 이름은 바로 송엽국이었습니다. 송엽국.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나?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검색하는데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내가 그 밭을 누가 하는지 알거든요. 송엽국. 그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채송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한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구해야 될 주의 도우심이 무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